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고난 없는 게 저주일 수 있다라는 오세진 목사님 말씀 들으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부부가 딸들과 그리고 아들 넷이 한 가정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가족은 그 부부하고 딸 둘만 교회 다니고 아들 넷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매일 새벽마다 또 교회 가서 자식들이 복받아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성공하고 잘 살기를 매일같이 빌고 또 비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을 이렇게 빌었건만 자식들이 그렇게 남의 자식들보다 잘된 것도 없고 복받았다는 생각이 들질 않습니다. 이 부부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병도 들고 형편도 그렇게 넉넉하지도 못합니다. 자식들은 반반한 직업도 없습니다. 또 혼기가 다 찼지만은 결혼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만나서 자식 자랑을 할 때는 할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송에서 어떤 목사가 설교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설교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조상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으면은 그 후손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설교였어요. 그 집안에 저주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서 고난도 많고 자식들이 재앙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된다 하는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그 증조 할아버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우상숭배를 했던 거예요. 뭐 과거에 우상숭배 안 하는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상숭배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조상들의 이 죄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저주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도 있고 일이 풀리지도 않고 저렇게 사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가계 저주를 끊어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어서 한 번 정도는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1990년대 후반에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어라라는 그 책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이은우 목사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 책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이 목사 모셔다가 뭐 집회도 많이 하고 또 세미나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 이 목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신자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은 영이 해방된 게 아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영이 해방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상의 죄와 저주에서 우리의 혼과 몸이 완전하게 해방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의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주장이 그럴듯하게 들리죠. 맞는 말같이 들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무속신앙이랄까요, 우리 전례적으로 그런 생각들 많이 있잖아요. 조상들의 죄 때문에 후손들이 뭐 잘못된다든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 속에서 연결이 되니까 그 말에 설득력을 이제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에 미혹을 받아요. 미혹을 받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집회를 쫓아다니고 가서 기도받고 가게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식들이 뭐 잘못되는 것은 전부 다 그 집안 내력에 그 저주가 있기 때문이다. 그 저주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문제만 터져도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불안감이 마음을 지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저주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까? 간혹 이런 잘못된 신앙이 뿌리 깊게 남아 있어서 뭔가 그 생활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는 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끔 이런 말 하지 않나요? 어떤 큰 문제를 당했지만은 잘 피할 때에 오늘 액땜했다, 재수음 붙었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뭔가 그 저주의 불안감, 그런 것들이 뭔가 어떤 저주에서 온다고 하는 무의식, 그러니까 속에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무슨 액땜이라느니 재수 없다는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의 문제가 아니라도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부모가 하나님께 막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막 헌신하고 그러면은 자손 대대로 복 받는다고 하는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속에 신앙생활 한 적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내 때는 뭐 복을 못 받아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면은 내 후손 때에 가서라도 복을 받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주의 문제가 아닌 복의 문제지만은 논리는 똑같은 거예요. 조상이 잘못해가지고 그 죄값으로 후손이 저주받고 문제가 많다는 논리와 부모 세대가 잘해야만이 그 복이 자식에게 흘러가가지고 나는 못 받았어도 자식은 복 받아 산다라고 하는 논리는 똑같은 거잖아요. 복과 저주와 복의 문제만 다른 것뿐이지 사실 논리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잘못 깨닫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믿음이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많이 들은 말씀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는 이 말씀을 가계 저주론의 근거로 제시할 때가 많아요. 가계 저주론을 얘기한 사람들은 바로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3, 4대까지 그 자식 3, 4대까지 후손 3, 4대까지 하나님이 죄를 갚는다고 하지 않느냐. 그 저주가 내려가는 거다. 이렇게 이걸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문자대로 보면은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말 성경 이대로 보면은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이 죄를 갚되 아버지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른다 했으니까 이게 꼭 그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조상이 지은 죄값이 그 후손 3, 4대까지 미친다는 것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죠. 일단 이 구절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에 이어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게 뭐죠?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 그랬죠.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얘기는 우상숭배하는 걸 지금 일컬어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그게 영적 간음이다 하는 얘기예요. 구약에서 간음의 문제는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하는 걸 성경은 계속 간음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다 그랬어요. 여기 갚다. 이 단어에 대한 그 이해가 잘못돼가지고 아니 이걸 이 번역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기 갚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파카드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갚는다, 대갚아준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건 숫자를 센다 그런 말이에요. 이 뜻이 계수한다. 그 다음에 돌본다, 또 시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 중에서 계수한다, 숫자를 센다라는 뜻으로 구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수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그냥 숫자를 이렇게 하나 둘 센다는 얘기가 아니고 군대를 정렬시키기 위해서 숫자를 센다는 그런 뜻이에요. 군대가 군인들이 흐트러져 있어요. 군기가 빠져 있고 막 흐트러져 있어요. 지휘관이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딱 소집을 병하고 다 왔는지 세어보고 그 다음에 정렬을 시켜주는 거예요. 반듯하게 서도록. 그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휘관이 군대를 돌보는 방법이에요. 지휘관이 군대를 어떻게 돌보겠어요? 맨날 뭐 밥 갖다 주겠어요? 뭐 그겠어요? 군기를 확실하게 잡아놓고 흐트러지지 않도록 자세를 잡아주는 것이 지휘관이 군대를 돌보는 거거든요. 왜? 그래야 전쟁할 수 있잖아요. 이런 뜻에서 볼 때에 이 파카드라는 이 단어는 죄를 갚는다는 의미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느껴지지만은 이 번역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들려지지만은 뜻으로 보면은 원문의 뜻으로 보면은 상당히 그와는 다른 얘기라는 거죠. 물론 여기 파카드라는 이 단어가 책임을 묻다라는 뜻이 있어요. 책임을 물어요. 잘못됐을 때에 그런 뜻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이 단어가 쓰인 용법을 보면은 아랫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아까 그 시찰한다는 뜻이 있다겠죠. 그러니까 시찰, 그건 뭐냐, 감독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가서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흐트러져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보기 위해서 수를 세어본다는 말이 다 그런 맥락이라 그랬죠. 그런 뜻으로 주로 쓰는 용어란 말이에요. 파카드라는 단어의 용례로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무자비하게 벌을 내린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음행한 죄를 짓는 이들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그 음행죄가 뭐예요? 우상숭배잖아요. 그거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시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잘못됐을 때에 그 정렬을 시키는, 그러니까 원위치로 잡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책임을 물어요. 그러니까 징벌하실 수 있어요. 징벌. 그러나 그 징벌이 영원한 징벌이 아니라 징계를 한다는 뜻이에요. 징계. 징계와 영원한 징벌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표현이고 돌보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징계라는 이 단어도 징벌의 뜻도 있지만은 이게 원래는 훈련시킨다, 교육시킨다, 혹은 그 교정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원래 그 뜻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 뭔가 아직도 서툴고 그 다음에 뭔가 제 역할을 못하는 아이를 훈련시키는 거. 그래서 잘못 갈 때에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교정해 주는 거. 그게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한 징계의 본래적 의미예요. 징벌의 의미보다는 그 뜻이 더 강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징계는 저주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돌봄의 의미입니다. 돌봄의 의미, 사랑의 다른 표현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또 필요한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질투는 사랑의 다른 표현인 거예요. 사랑하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질투입니다.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여러분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서 사랑한다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생기나요? 뭐 그런 일이 없으니까 아직은 모르죠.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사랑하든지 바람을 피든지 나는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냥 알아서 해. 뭐 누구를 만나고든지 바람 피든지 아무 상관없어. 네 자유대로 해. 그건 이미 사랑이 떠났다는 얘기잖아요. 다 포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하는 말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런데 원래 여기 질투라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에서 칸나라는 말로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카나에서 온 말인데 어떤 뜻이냐면은 열심을 낸다, 열정을 가진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면은 이거 좀 모순이 아닐까요? 아니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내가 잘못했는데 내 자식 3, 4대까지 계속 벌을 내린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잖아요. 호세아서에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음탕한 고멜, 그 고멜을 호세아에게 결혼하라 그래. 고멜하고. 그 호세아는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음탕한 고멜 결혼했어요. 그런데 또 떠나서 다른 남자한테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은 30세겔 주고 가서 사오라는 거예요. 다시 데리고 오래요. 그 다른 남자한테 돈 주고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고멜은 그 당시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걸 고멜 음행한 여인으로 표현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고멜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주님을 남편이라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뻑하면 남편을 떠나 세상으로 가 세상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한다고 말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멜을 버리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께서 우상숭배 한번 했다 그래가지고 내 자손 3, 4대까지 내가 다 저주한다 이러면은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상숭배한 죄로 인해서 자손 3, 4대까지 저주가 온다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이스라엘의 대가족 제도에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대가족 제도에서는 3, 4대가 같이 삽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농경사에서 그랬잖아요. 증조 할아버지도 있고 또 그냥 할아버지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그 자식 손자가 있고 그러면 3, 4대 그냥 돼요. 우리 옛날 농경사에서 3, 4대 사는 집이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 생활을 하면서 3, 4대가 같이 살았습니다. 과거에 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배경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이런 가족, 이 대가족 제도 속에서는 그 가족의 가장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가장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법입니다. 근데 가장이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함께 생활하는 3, 4대 다른 자식 후손들도 어떻게 따라가겠죠? 왜? 가장이 그렇게 가자고 하니까 갈 수밖에 없어요. 다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 가족이 우상숭배하면은 3, 4대가 징벌을 받는다는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아버지가 혼자만 우상숭배했는데 죄도 없는 자식들한테 벌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같이 거기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그 벌을 받는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은 이런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더 여러분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해서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핏값으로 구원하신 백성을 사랑으로 돌보신단 말입니다. 죄가 있을 때는 돌이키라고 권고하십니다. 우상숭배 한번 했다 그래서 3, 4대까지 저주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서 계속 돌이키라고 권고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권고를 듣지 않을 때 끊임없이 권고하고 또 가르쳐주고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징계를 해서라도 죄에서 돌아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도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열심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오는 열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본문 6절이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6절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다 지키면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하는 말일까요? 그러면 부모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살면은 자식은 믿든지 안 믿든지 다 그냥 막 무조건 1000대까지 그 자손들은 복 받는다. 지금 그 얘기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죠? 그건 아닌 것 같죠? 맞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를 우선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랑하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 사랑하다는 말은 히브리의 아헤브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다양한 사랑의 의미로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남녀의 성적인 관계를 말할 때에도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부부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부가 자 결혼해서 부부가 한 몸이 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단순히 그냥 입술로 하나님 제가 사랑합니다 하는 그 고백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나온 사랑이란 말이에요. 마치 부부가 연합하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그 말입니다. 신약적으로 표현하면은 성령이 임하여서 주님과 내가 연합한 자로서의 사랑,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까?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걸 또 다르게 말하면은 그리스도로 사는 것,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라 그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마치 그냥 교회당 나와가지고 뭘 갖다 바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막 사랑한다는 것으로 많이 이해를 해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한 부분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내가 연합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있어요. 하나가 됐잖아요. 그래서 주님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 거예요. 지금 그거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계명을 지키지 못해도 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 율법을 다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지킨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 마침이라는 얘기는 끝이란 뜻이에요. 종결, 완성, 성취,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의 안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못해도 이제는 다 지킨 걸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요만큼 더 잘못을 하지 않아서 의롭다고 해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게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을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명을 잘 지켜야 복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는 논리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우리는 그냥 그 말의 깊은 속뜻을 이해 못하고 문자대로 읽으면 그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대로 지키면 복받고 못 지키면 그냥 다 벌받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자꾸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진정한 뜻을 모르면은,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말씀을 이런 견지에서 깨달아야 돼요. 이 부분도 사실은 번역상의 문제예요. 천대까지라는 말이. 왜냐하면은 원문에 보면 이 천대라고 하는 말은 그냥 천이란 뜻이에요. 천. 엘레프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냥 1천, 2천 할 때 그 천, 숫자의 천이에요. 천. 천이란 뜻이에요. 이게 자손 대대 그런 말이 거기에 없단 말이에요. 아마도 그런데 이런 맥락에서 번역자가 천대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의역을 한 것 같은데 바른 번역이 아니에요. 따라서 자손 천대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그래서 쭉 번역서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딱 이렇게 잘 번역한 성경 하나 있더라고요. 킹 제임스 버전인데 거기는 자손 천대가 아니라 수천의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자손 천대라는 말과는 다르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원문의 뜻에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말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히브리 아까 천엘레프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넘치거나 초과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찰찰 넘치는 거. 그래서 막 초과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엘레프라고 하는 천이라는 단어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무한하다 하는 것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천대까지라는 말은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린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푸는이라 했는데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창조한다, 일한다, 행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한하신 은혜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한하신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말씀을 간단히 정리를 해봅시다.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3, 4대까지 저주가 임해요? 임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아니다?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문자대로 이해하고 읽으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하게 되는 거죠. 각의 저주론을 들먹이는 사람들은 조상죄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해. 항상 조상의 죄, 거기서 원인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불행도, 자식의 어떤 사고를 당하고 불행한 일을 당하고 어떤 일을 실패를 해도 전부 조상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각의 그 죄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차단을 시켰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자꾸 그런 일들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의 저주의 그 목록을 적어놓은 걸 보면은 그냥 온갖 게 다 있어요. 각종 질병, 가난, 또 실패, 그 다음에 임신에 따라 유산하는 거, 가정불화, 동성애, 과소비, 낭비벽, 온갖 사고 등 삶의 온갖 문제 다 거기 언급하고 있어요. 이게 전부 다 그 저주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저주의 목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한마디로 종합하면 그냥 묶어서 삶에서 겪는 고난, 고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각종 고난, 고통을 겪으면은 그럼 이게 저주받은 것일까? 저주 때문에 그런 걸까요?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의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게 다 무속적 영향에서 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온 게 아니고 무속적인 영향을 받았는데 성경에 비슷한 이런 성경 해석을 잘못하니까 그것과 이렇게 결부시켜가지고 그런 것들을 자꾸 퍼뜨린단 말이에요. 퍼뜨려요. 그래서 몸이 아프고 사업에 실패하고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요. 또 계획하고 꿈꾸는 게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뭔가 될만 하면은 사고가 터지고, 그래서 또 그냥 또 내려앉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자꾸만 나타나가지고 실패를 해요. 그래서 다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냐면 내가 저주받아서 그런가, 우리 집안에 이런 저주의 어떤 흐름이 있어서 그걸 끊어내지 못해서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힘든 일이 있나, 이렇게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가계 저주론 같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왔고 또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다 할지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살아오면서 그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일이 안 풀리고 고난이 닥칠 때마다 마음이 불안해져요. 굉장히 불안해요. 그런데 성경은 각종 고난을 두고서 이걸 저주라고 말할까요?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고난을 뭐라고 말할까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유익이라는 말은 토브란다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꼭 하신 말씀이 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이에요. 토브, 선하다 그 뜻입니다. 좋다, 선하다. 내게 고난당한 것이 선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지금 이런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나한테 선이었습니다. 내게 좋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게 뭐가 좋은 거예요? 당해봐야 한번 그럴지도 모르죠.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시인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배우게 됐다는 얘기는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훈련이 됐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라는 훈련으로 인해서 내가 성숙해져 갔다는 거예요.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하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고난이라는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올 때에 다듬어지고 성숙해지고 좀 더 온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일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대요. 이해가 좀 안 되죠. 별별 복을 다 얘기하네. 그게 뭐가 복이에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각의 저주론자들은 저주를 끊지 못해서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말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지. 왜 그렇게 욕먹고 박해받고 그래서 고통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 저주를 끊지 못해서 그렇다. 이런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고난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이라고 말씀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에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 받자.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나와 함께 좀 평탄한 길 가자. 내 말 들어라. 그게 아니고 나와 함께 고난 좀 받자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고난이 뭐가 좋아서 받자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금 뭐냐면은 고난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나하고 같이 고난의 길을 가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릇 행했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했다는 얘기는 잘못 갔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하다 이런 뜻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이렇게 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잃어버린 채 멸망의 길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무 고난 없이 정말 평생 일평생 그렇게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병 한 번 걸리지 않고 병원 한 번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건강하고 사업이 항상 번창해서 잘 됐고 그래서 부자가 됐고 자식들도 다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얻었고 잘 나가고 출세했고 그래서 그냥 뭐 근심 걱정 하나 없이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들어도 누가 우리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그런 말을 해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말 그런 것은 전혀 남의 얘기고 뭐 그냥 마음에 와닿지도 않아요. 왜? 자기는 착하게 지금 살고 있거든. 착하게. 내가 돈도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도 많이 도와주고 있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있고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도 고난도 없고 형통하게 지금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볼 때에 아니 예수 믿는다는 내 친구들 뭐 주변 사람 보니까 자기보다 치질이 못 살아. 그냥 가난하고 사업도 못해서 맨날 징징대고 있고 맨날 아파서 병원에 그냥 들락날락하고 있고 자식들은 그냥 뭐 대학은 떨어져 가지고 그냥 어디 대학도 못 들어가고 있고 자기는 예수님 안 믿어도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그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 말 들으겠어요 안 들으지 귀에? 안 들어오죠. 너나 잘 믿어 그럴 거 아니에요. 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되고 잘 살고 있는데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이 있어요 사실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 아무리 해봐도 이런 사람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관심을 안 가져요. 자기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쨌든 고난 없이 잘 세상에 살다가 그야말로 형통하게 살다가 죽을 때도 고생도 안 하고 그냥 잘 죽었어 진짜. 그럼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복 받았다 그러잖아요. 참 복 받은 인생이었어. 참 그렇게 고생 한 번도 안 하고 병원 한 번도 안 가고 저렇게 자식들 잘 되고 저렇게 재산도 많이 불려놓고 얼마나 복 받은 사람이야. 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 부러워해요, 안 부러워해요? 부러워하는 사람도 많아요. 안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정말 복 받은 사람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 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세상에서 형통했다는 것 때문에 예수는 안 믿었잖아요. 거부했잖아요. 결국 구원의 사람이 못 됐어요. 이게 성경은 저주받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주를 그걸 두고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종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 형벌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저주라고 성경을 말씀해요. 성경은 그걸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저주는 세상에서 고난과 실패가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 그게 저주예요.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저주라는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속으로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세상에서 그래도 그냥 건강하게 돈 많이 벌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 죽고 나서 그 다음 문제고. 그렇게 생각할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많은 사람이 고난을 겪으면서 복음을 들으면 반응을 해요.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를 보면은 각종 고난이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을 합니다. 가난하고 질병에 시달리고 또 실패를 하고 각종 사고를 만나고 또 막 그 불안이 있고 심적인 고통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누군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사람들이 반응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60년대, 70년대, 물론 80년대까지도 보는데요. 그때의 양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가난할 때 전부 다. 못 살 때입니다. 배고플 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뭘 외쳤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세상에서 잘 됩니다. 형통해. 이 얘기 엄청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게 잘 먹히는 거예요. 왜? 다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가난하니까 잘 살기를 원하고 있고 그때는 또 얼마나 병도 많았습니까? 그런데 병원도 갈 병원도 별로 없고 돈도 없고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그냥 죽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 가서 누가 병 나왔다니까 그래서 교회 가는 거예요. 병 고치기 위해서. 이런 시절이 있으면 그런 배경 속에서 양적으로 팍 드러난 거거든요. 지금 저 아프리카나 남미 동남아 쪽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사실은요 가난하고 질병 많고 힘들고 그러니까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한국 선교사들이 똑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형통해집니다. 복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기 가서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나온 것처럼 사실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 문제는 문제죠. 그러니까 살만하면 이제는 떠나잖아요. 서양이 다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도 지금 선진국에 들어가면서 잘 살게 되면서 점점 떠나잖아요, 지금. 교회 안 나가요. 젊은 사람들 거의 안 나가요. 지금 통계상 나와 있어요. 1년에 그냥 몇백만씩 줄고 있어요, 한국교회 지금. 종교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다른 종교조차도. 기독교? 그냥 관심 없어요. 왜 그러죠? 이제 너무 잘 살아요. 너무 편한 거예요, 지금. 너무 종교 많은 거예요. 아무리 뭐 교회에 가서 뭐 좋다? 교회 가면 따분해요 이제. 따분해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은 부자로 잘 살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명성도 가졌고 권세도 있고 그랬으면 과연 교회에 나왔을까? 예수님을 믿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 다니는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혹은 어릴 때 그냥 친구 따라서 교회 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것이 기회가 돼서 평생 여태껏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한 사람도 있죠. 그냥 호기심에서 한번 발을 들여놨다가 지금까지 또 교회 나온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으로 인해 교회에 나왔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고난이 없었으면 결코 교회에 나올 리가 없고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사람들 많죠. 그렇다면 고난이 저주가 아니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거예요. 왜? 고난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면 그 고난이 복이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고난 없는 게 저주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고난 없는 것 자체가 저주라는 게 아니고 고난 없는 것이 저주로 작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왜? 예수님 믿지 않을 거니까. 세상에서 너무 편하고 잘 되면 그 믿겠냐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영원한 저주를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고난이 없어서 그랬다면 고난 없는 것이 저주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 왜 고난이 끊이질 않을까요? 조상의 죄가 대물림되어서 저주가 끊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일까요? 조상의 죄는 결코 대물림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연좌제를 실행하는 분이 아니에요.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잘못했다고 자식이 벌받는 거나 자식이 잘못해서 책임지고 아버지가 벌받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각 사람은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에도 그렇게 말씀해요.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버지 이가 시지 아들의 이가 시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 졌다고 해서 왜 자식이 벌받아야 되냐 그 얘기인 거예요. 다 각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에스겔 18장 4절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이 또 있는데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영혼은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혼이 아버지 영혼에게 속해 있으면은 아버지가 죄를 지면 아들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아들의 영혼이 아버지께 속해 있으면. 그런데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자의 문제다. 그러니까 구원도 각자 받는 것이지. 예? 무슨 아버지 구원받아서 아들 덤으로 받나요? 아니요. 내 아내 와이프가 구원받았으니까 나 덤으로 받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죄도 마찬가지예요. 벌 받는 것도 똑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왜 고난이 있는 것일까요? 기왕이면 그냥 아무 고난 없이 신앙생활하다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우리 희망사항이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런 마음은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나쁘다고 할 수 없고 정상이죠. 그런 생각하는 거. 그러나 우리의 희망은 그렇지만은 고난은 없어지지를 않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고난이 주는 유익이 많다는 걸 말씀을 해요. 다 오늘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그중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뭘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인데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까지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유명한 간증이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도였잖아요. 그런데 평생 육체 질병을 몸에 달고 살았어요. 안 고쳐줬어요,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가시라는 얘기는 원래 이 뜻이 말뚝이라는 뜻도 있어요. 막 찌른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고통을 준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걸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표현했다면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몸만 힘들었던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현장에 늘 고난이 끊이질 않았고 생명의 위협을 안고 늘 살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 가서 보면은 그가 얼마나 힘든 고난의 길을 걸었는지를 쭉 얘기를 하거든요. 심지어는 살 소망이 다 끊어졌다, 나는 사형 선고받은 줄 알았다, 이런 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힘들게 고난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자신에게 주는 고난은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서 내 자만심을 낮추고 늘 나를 겸손하게 하셨구나, 이거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얼마나 교만한지 고난을 겪으면서도 교만이 꺾이지 않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봐요. 고난이 없으면 정말 기고만장하고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 뭐 이렇게 겸손한 척 앉아있죠? 교만이 득실거려요. 여러분 보면은 다 있어요.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유명하지 않은 걸 감사하고 있다니까요. 잘 나가지 않는 걸 감사하고 있어요. 제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 나눴어요, 실제로. 왜냐하면은 저도 충분히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힘들게 살아오는 게 훨씬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늘 들어요, 사실. 참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봐요. 어떤 분은 정말 고난을 많이 겪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교만이 안 꺾여. 그냥 그대로 그 교만이 득실득실해요, 그냥. 그러니까 아니 저렇게 고난을 겪으면서도 저렇게 교만한데 고난이 없으면 정말 오죽할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교만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정말 진짜 교만하겠다, 교회를 힘들게 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조상의 죄가 대물림돼서 나타난 저주가 아니에요. 성도의 고난은 복이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신다고요. 겸손하게 하셔요. 그리고 영적으로 많은 유익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넉넉히 주의 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이 고난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이제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 십자가 사랑을 누리는 것이에요. 어떤 고난이 여러분 닥친다고 할지라도요, 그 고난 때문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그것 때문에 너무 얽매여 살지 말고요, 좀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자유한 자가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혹 살아가면서 내 인생길도 힘든 일이 생겼구나,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유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같이 기도하십시다.